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르비딤에서 있었던 두 가지 큰 사건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너무나 격분한 나머지 모세의 멱살을 붙잡고 심지어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던 사건이 있었죠. 또 하나요, 아멜렉 민족이 족속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처음으로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는 그 이름이 원래 안식처, 또 쉼터, 원기 회복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막상 가보니까 거기가 어땠습니까? 이름만 르비딤이지 진짜 르비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고통받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부의 분열과 싸움, 또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을 받아서 두 번의 큰 싸움을 치러야 했던 곳이 바로 르비딤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르비딤이라고 생각한 그것이 꼭 르비딤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쉴 수 있지, 여기에 안식처가 있지, 여기서는 원기 회복할 수 있지라고 믿었지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반대로요, 물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함께했던 동족끼리도 멱살 잡고 죽일 듯이 싸웠던 그곳이고, 심지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던 전쟁터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비록 거기가 싸움터고 전쟁터도 르비딤으로 바뀌게 된다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그리고 사업장과 학교가, 또 우리 주님의 몸된 동선교회가 물이 있어서 르비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르비딤 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8장은요, 분위기가 이제 또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에게 정말 귀한 손님들이 찾아온 말씀 증거하고 있지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아멘.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하루는 자신의 동족이 이집트 사람에 의해서 고통받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서 그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이고 암매장하지요. 엄청난 사건이죠. 하지만 그는 누구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발각되어서 그 소문이 바로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바로의 칼날을 피하여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지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살인자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이때 오갈 데 없는 모세를 거두어 준 사람이 바로 미디안 사람 이드로였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드로를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요, 재정일치사회,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어 있는 사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그는 물론 한 어떤 종교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제사장인 동시에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부족의 부족장쯤 되는 사람이었다, 나름 힘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그런데 여러분 좀 더 읽다 보면요, 이 이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참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을 무려 3가지 다른 이름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름이 3가지, 3개란 말이죠. 먼저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한 이 사람의 이름은요, 놀랍게도 르우엘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그의 이름을 르우엘로 처음 소개하고 있는데, 이 르우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친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다가 성경은 이후에 훨씬 더 많은 경우에 그의 이름을 이드로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이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요, 그의 풍성함 이런 뜻이에요. 좀 의미가 딱 이렇게 와닿으세요? 뭔가 좀 이렇게 리치하고, 그죠? 좀 리치하고 하면 안 되죠? 부유하고 풍족하고, 그죠? 그의 이름 자체에서 어떤 그의 풍족함,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민수기 10장 29절과 사사기 4장 11절에 보면 이 이드로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이번에는 호밥이라고 하는 좀 재밌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호밥. 그런데 이 호밥이라고 하는 뜻은요, 포옹하는, 안아주는 자 이런 뜻이에요. 3가지의 이름으로 불렸던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 3가지의 이름을 좀 종합해 보면은 그 사람이 좀 더 입체적으로
와닿게 되지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사람이고 풍족함을 가진 사람이고 동시에 어때요? 안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두로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는요 인자하고 또 좀 후덕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또 인격적으로도 아마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에서 처음 맞닥뜨린 사람들이 그 이드로의 딸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녀들이 곤경에 빠졌을 때 모세가 그들을 도와주고 그 덕분에 이드로의 집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아마 이드로는 모세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거하기를 제안했을 때에 모세가 여러분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이드로와 동거하는 것을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뭐예요? 모세가 보기에도 이런 분이라면은 이 정도의 인품과 이 정도의 능력과 실력을 가진 분이라면 내가 함께 사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겠다 느낄 만큼 이드로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단 말이죠. 어쩌면요 이런 이드로를 장인어른으로 든 곳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미디안 광야에서 오늘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처가살이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장인어른은 모세를 가독처럼 대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처가의 눈치를 아마 보지 않고 살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아내 사이에서 첫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의 이름을 모세가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그 뜻이 뭐였다고 했습니까?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이름 마음에 드세요?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뉘앙스가 좀 어때요? 그렇게 밝고 행복하고 유쾌하진 않죠? 왠지 모르게 그 이름 속에서 신세한탄 같은 것이 좀 느껴지고요. 그렇죠? 내가 한때는 그래도 이집트에서 왕궁에 살았던 왕자였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야 내가 정말 이 이방 땅에서 이 광야에서 기껏해야 나그네로 살게 되었구나. 망했구나. 어쩌면 처량하구나. 이런 뜻을 아마 그 이름이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또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또 아들을 낳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에셀이라고 했어요. 그 뜻이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뉘앙스가 달라졌죠.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만 하더라도요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신세한탄의 자포자기, 그게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둘째를 낳을 때쯤 되니까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 내가 망한 줄 알았고 또 안 된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바로의 칼날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구나 라고 하는 걸 그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드디어 뭐예요? 그의 미디안 삶, 미디안 광야의 삶, 처가살이에서 그가 기쁨과 감사를 발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그는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 아닙니다. 처음에는 신세한탄하고 자포자기하는 인생이었지만은 그 광야를 통해서 그 광야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은 세상의 영화가 아니고 바로의 궁전이 아니요 이 미디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살리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장인어른의 양떼를 몰고 그가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요 그가 돌아와서 그의 장인어른에게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진다고 하잖아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있었던 그 엄청난 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형제들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드로가 모세를 붙잡지 않아요. 왜 그러냐고,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캐묻지 않습니다. 다만 평안히 가라고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서운할 만도 하지 않아요? 이미 시간이 몇십 년이 흘렀는데 왜 갑자기?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서? 혹시 나한테 서운한 게 있으면 말해. 아마 그렇게도 할 수 있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드로였어요. 그러고는요, 얼마 후에 정말로 사위가 딸과 두 외손주들을 데리고 주섬주섬 짐을 싸더니 집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그 이드로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겠다고 하니까 보내는 주는데 그 떠나는 뒷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또 가서 도대체 어떻게 될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사위가 설명은 안 하는데 뭔가 표정부터가 벌써 비장한 거예요. 왜? 딱 보면 알잖아요. 걱정도 될 겁니다. 행여라도 모처럼 갔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옛날 일을 다시금 들추어내서 행여나 자신의 사위가 공경에 빠지진 않을까? 아니요, 뭐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않지만은 팔은 결국 안으로 굽는다고. 사위 걱정보다도 누구 걱정요? 내 딸, 우리 외손주들 혹시라도 위험에 빠지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분명 성경은요, 모세가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들과 함께 이집트로 향했고 그들이 이집트에 도착했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장인 이드로가 올 때에 누구와 함께 와요? 그렇죠,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들을 데리고 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마도 성경은요, 분명하게 그 이유와 과정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은 모세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내와 두 아이들을 다시 처가로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아마도 바로와의 대결이 시작되면서 그 대결이 격해지게 되자 모세가 아마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처가로 아마 식구들을 돌려보낸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이드로의 입장에서는요, 걱정하고 있었는데 딸과 외손주들이 안전하게 돌아오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다행이다 싶었을 텐데 문제는 뭐예요? 사위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아마도 딸로부터 그 이집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대략적으로 좀 들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여튼 갈 때도 뭔가 좀 이상했는데 알고 보니 누구와 싸우기 위해서? 바로와 붙기 위해서, 바로와 맞서기 위해서 자신의 사위가 갔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여러분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딸과 외손주들은 안전하게 돌아왔는데 이후에 사위의 소식이 없는 거예요. 바로와 맞섰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어요. 모르죠. 뭐 들어보지 않아도 아마 그의 머릿속에서 예상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어제나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느 날 자신의 귀에 도무지 믿기지 않는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아멘. 아멘. 뭘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 한마디로 뭐예요? 지난 몇 달 동안에 있었던 그 이집트 땅에서 일어났던 그 엄청난 일들에 대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미디안 광야에 살고 있는 이드로의 귀에까지 그 소문이 들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결국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는 이집트 땅에 내렸던 도무지 믿기 어려운 그 10가지 재앙에 관한 일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왔다라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뭐였을까요? 이드로에게 더 깜짝 놀랄 일은 뭐였을까요? 그 중심에 모세가 있었다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사위가, 내 사위가 그런 일을 했단 말이야? 놀라지 않았겠어요?
어쩌면요, 이드로는요, 모세가 몇십 년 만에 생전 이야기 꺼내지 않았던 자신의 형제들 이야기를 탁 꺼낼 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가졌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딸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는 경악을 금치 못할 이야기지요. 자신의 사위가 바로와 맞서더니 말이에요. 이건 뭐 보나마나한 싸움 아니겠습니까? 한참이 지났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더욱 놀라움이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이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도 그는 수소문을 하면서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동해 갔는지 아마 뒤를 추격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성경이 그래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아멘. 아멘.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어떤 모습이었을지. 절하고 입 맞추고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요, 이야기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죠. 8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할렐루야.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이 출애굽기 말씀을 쭉 우리는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해줬던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일입니다. 이것은 이집트 땅에 내렸던 10가지 재앙들에 관한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과 그 민족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들이 그 길에서 당한 모든 고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오히려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들은요, 나올 때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그들의 주인들이 가지고 있던 폐물들을 가져오고요, 좋은 것들을 다 받아왔습니다. 짊어지고 개선장군처럼 승리하며 그 길을 빠져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요, 그들의 길이 평탄하고 쉬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힘있게 그들이 빠져나왔지만 그들은 가다가 이내 왔던 길을 되돌아오기도 했고요, 그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왔는데 잠깐 자리 잡은 그곳이 소위 말해 외통수의 길이어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온다는 것을 보고 순간 그들 모두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홍해를 건넜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3일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고, 물이 있었으나 써서 마실 수가 없었고, 거기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했던 그들의 이야기들, 어디 그뿐입니까? 몇 날 며칠 지나니까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제 점점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는데 먹을 것이 없게 되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큰 원망을 그들이 합니까? 먹는 게 이제 좀 해결되는데 또다시 물이 없었고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이번엔 뭐예요? 가장 호전적인 민족이라 할 수 있는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오는데 여러분, 어느 거나 쉬운 게 없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에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당했던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그들 앞에는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을 과정은 온통 고난뿐이었다는 겁니다. 고생했다는 거예요. 어려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무엇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 할렐루야. 결론이 뭐였습니까? 이 모든 과정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도 있었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했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결국에 이것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 하나하나 재앙이 일어날 때는 그것을 보며 두려워 벌벌벌 떨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이제 살게 되겠구나, 우리가 자유구나, 우리는 이제 되겠구나라고 싶었지만 그 이후에는 또 다른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순간순간 불평하고 불만했지만은, 원망했지만은 결국에는 그 결론이 그래서 우리는 어려웠고, 그래서 우리는 망했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 구절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모세가 과연 어떤 얘기를 더 했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왜 안 그랬겠어요? 우리는 그냥 제한된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보고 있지만은,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나 뵈었고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땠는지도 얘기했을 것 같고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혹은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도 아마 얘기했겠지요. 바로와 했던 그 날카로운 신경전, 그 미묘한 분위기들과요, 주변 사람들의 표정들, 아마 모든 것들을 아마 다 얘기했을 겁니다. 모세는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래도 그가 꽤 그 이야기를 재밌게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장인 이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을 전해 들은 이드로의 반응은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드로가 기뻐한 것은 단순히 자신의 사위인 모세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로와 맞서 싸워 이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이제 한 민족의 출중한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기뻐한 거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가 성공하고 그가 출세했기 때문에 그가 기뻐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을 기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을 듣고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위인 모세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모세를 쓰신 하나님이 보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이전에도 이미 소문으로 들었잖아요. 이미 들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대략적으로는. 하지만 도저히 듣고도 믿기 어렸던 그 일들을 이제 사위인 모세로부터 직접 듣게 되고 나니까 그가 알게 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구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10절에서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하는 가운데 그가 깨닫게 된 것, 그의 결론은 여기에 도달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힘있게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었어요. 몇십 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것은요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어쩌면 장인인 이드로가 가장 잘 아는 거였단 말이죠. 내 사위를 폄하해서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한때는 살인자요 도망자였고 인생의 패배자요 낙오자였다가 자신을 만나서 이제 한 가정을 이루고 양치기로 살아갔던 그 모세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장인인 이드로였단 말입니다. 당시 최강대국인 이 이집트의 사람들의 손에서
그리고 그들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의 손에서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오는 건 자신의 사위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장인 위기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 어떤 인간도 그것을 할 수 없다고 그는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 그의 결론이 뭡니까? 이제 내가 알았도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이것을 행하신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이시요 가장 크신 분, 가장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으로 믿습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자신도 나름 어떤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신을 대표하고 그 신에게 제사드렸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을 때에 그가 내릴 수밖에 없는 결론은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이요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여러분? 12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이전까지 이드로를 설명할 때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하는 설명을 꼭 합니다. 그의 정체성은 미디안 땅에 사는 어떤 한 부족의 부족장인 동시에 어떤 한 이방신을 섬겼던 이방인이었고 그 이방신을 섬기는 우두머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나아가 뭡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제사 올려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함께 떡을 먹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이 말씀을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성격이 이렇구만.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네. 혹은요, 성격이 이렇구나. 혹은 그의 관심사가 어떤지, 혹은 그의 실력과 재능이 어떤지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왔구나. 그리고 앞으로 더 나가서 뭐예요? 이 사람은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요, 유학생활까지 합쳐서 16년을 살면서 정말 많은 이민자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제가 만났던 분 중에서 제일 먼저 먼저 미국 땅에 오신 분은 누구였냐면 1953년도에 미국 남편을 만나서 미국 땅에 오신 할머니였어요. 여러분, 1953년도. 그분이요, 그 포트엔에서 제일 왕언니였어요. 이후에 많은 이민자들이 있었고 대략적으로 저희가 있던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1988년 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미국 땅으로 이민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인터넷도 있고요, 워낙 K-팝 혹은 K-컬처의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여러분, 1953년도 어땠겠습니까? 1988년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 한 여자 집사님은요, 처음에 미국인 남편 만나가지고 이제 와서 인사를 했더니 그 백인 시어머니가 사과를 보여주면서 너네 나라에 이런 거 있냐고 묻더래요. 너무 기분이 나빴다는 거죠. 그런 대접을 받고 살았던 이민자들,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언제 어떻게 무슨 이유로 미국에 오게 됐는지 하는 얘기가 빠지지 않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결국은
고생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민자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딸랑 트렁크 2개. 이제 이걸로 시작되는 거예요. 예. 한 분 한 분 얘기 듣다 보면 여러분, 눈물 없이는 그 얘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어떤 분은 그 이야기를 앉아서 쭉 듣다 보면요, 결론이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냥 그 사람이 보이고요, 그 사람만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고생의 한 이야기인데 듣다 보면은 하나님이 보입니다. 분명 똑같이 고생했는데, 똑같이 이민 땅 와서 인종차별 당했는데, 몸이 부서져라 똑같이 일했고 똑같이 고생했는데 결론은 다릅니다. 죽어라 고생했다는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주지 않는 가족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요, 결국은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 혹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의 힘으로 살아남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반면, 사실은 그분들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어렵고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 같으면 정말 살아남지 못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마치는 분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는 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가장 크신 분이심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그 상대방이 여러분들의 살아온 이야기들 혹은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이심을 이제 내가 알았도다, 당신의 삶 가운데 행해 오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만난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아닌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알 수 없는 재앙과도 같은 일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모든 고난에 관한 이야기들도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은 그것으로 우리의 이야기가 결론 나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았느냐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오늘날의 나이가 되었느냐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야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들, 우리가 내뱉는 말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요, 배우자와 혹은 자녀들 혹은 부모와 형제 자매들이 믿지 않아서 정말 그것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신방을 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요, 그 안타까움이 정말 전해져 옵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에 눈물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됨도 맞지만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리고 하고 계신, 하실 일들을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내 얘기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증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거라도 여러분, 입만 열면 예수요,
입만 열면 감사와 은혜가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라는 얘기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어떤 짤을 봤는데요, 아마 그 유키즈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할머니들 쪽 나란히 앉아 계시는데 이제 유재석 씨가 이제 얼마 10,000원인가 이렇게 줬더니 그 중에 할머니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할머니가요, 하나님이 줬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나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여러분 어떤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우연히 만난 연예인이 건네는 그 10,000원짜리 하나에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퀴즈 맞춰서 네가 받은 거지, 그게 어디 하나님 준 거야 하고 묻는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들 속에서 마침내 배우자가, 자녀들이, 우리들의 친구들과 이웃들이 내 얘기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렇게 감탄하고 고백하는 일이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교, 주님의 운행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 해서 결국 증거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이렇게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